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036면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장에 갔다 오다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길에 택시 요금이 10,000원 정도 나왔어요. 할머니는 이제 택시 요금을 5,000원만 내는 거예요. 기사님이 10,0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아저씨도 함께 타고 왔으니까 5,000원만 내겠다.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온 삶의 연륜으로 보아서 택시비 5,000원만 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기사님도 그 할머니의 논리에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다른 예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 그러니까 주 5일제가 2006년 정도 돼서 2005년까지만 해도 토요일 날 오후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죠. 요즘은 이제 학생들도 오후 수업을 안 넣는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수업을 안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수업을 했어요. 근데 외사촌 형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을 가기 위해서 어린 학생이 학교를 갔다가 이제 결혼식장과 버스 노선이 맞지 않아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요금이 1,700원 나왔어요. 근데 학생이 기사 아저씨한테 택시 요금을 깎아달라고. 깎아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이면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도 할인해 주는데 택시는 왜 할인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기사가 듣고는 참 분명히 맞지 않는 논리 같은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택시는 학생에게 할인해달라는 그런 규칙도 없지만은 그 아이가 말하는 그 얘기를 듣고 1,700원인데 1,000원만 받고 700원을 할인해 줬다는 이야기. 앞서 할머니의 경우와 이 학생의 경우는 분명히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경우라는 것이죠. 택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요금을 혼자 타기 때문에 혼자나 같은 일행이 타도 그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할머니는 지금 기사님과 둘이 같이 탔으니까 반반씩 내자는 건데 이 학생은 나는 할인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의 위치에 있으니까 택시 요금도 할인해 줘야 한다는 학생의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묻혀 살면서 다른 듯 같은 듯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달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온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귀담아 들을 소리가 있고 빗전으로 흘려보내야 할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나가는 사람은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지만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재 속에 살아간다면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름에 매미가 울죠. 지금 매미가 아주 소리 높게 우는 것 같아요. 한여름이 지나면 이제 매미도 소리가 잦아들죠. 아침 저녁으로는 귀뚜라미가 우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매미가 우는 것, 여름에 한여름임을 알리지만은 귀뚜라미가 우는 것은 가을이 오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입추라고 하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이 즈음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라도 강도가 다르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소통을 통해서 교통하고 경험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귀로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글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각, 눈치라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고 듣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중에라도 깨달아 알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명을 부여받고 예수님 품에 의지해 있던 그 제자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말미에 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심이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말씀인 것을 오해해서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곡해하며 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자신이 부여받은 순교자의 사명을 충실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깨달아 알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요셉이 들었던 소식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을 언급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약혼하였던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절에는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셉은 꿈의 천사를 통하여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이 전부였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임신의 소식을 알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실행하였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나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와서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죠. 그 통치자들을 오시도록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요셉은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반응을 어땠냐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청산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성령이 꿈에 나타나서 조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거부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듣지 않았다면 마리아의 관계는 단절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해야 하지만 주님의 귀한 뜻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지나간 마리아나 요셉을 찾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분야에 가장 합당한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일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 2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귀한 물질을 허비하며 수고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듣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듣고 먹는 것이란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을 말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삶에 반응하는 것이죠. 먼저 믿음에 관한 정의를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식을 말하죠. 그러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윤택하게 해주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결심하고 도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는 참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이 늘 굴곡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평탄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가오지만은 즐거울 때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는 그 기간이 지나가도록 참는 것이죠. 지금 무더위가 참 극성을 부리죠. 대전권에서도 조금만 변두리로 나가면 2, 3도 더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중심권으로 돌아오면은 2, 3도 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피부적으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는 지나간다는 것이죠. 귀뚜라미가 울고 있어서 지금 곧 이제 가을이 차가오게 될 것인데 지나고 보면은 또
기도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은 반응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먼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진원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세주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면은 비록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여 맺은 언약을 그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범죄하며 언약을 파기했어도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옳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살다가는 멸망하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비록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라는 것은 아니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불의한 생각과 음란과 탐욕과 거짓의 술수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켜 성결하고 거룩하시며 의롭고 깨끗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의 성품과 모습으로서는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죄 없이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사사로이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는 말이라면 듣고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듣고도 알고도 깨달으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바른 길을 택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기준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삶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한 가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나태해지고 지금 여름이니까 날은 덥고 휴가 중이라 산과 들로 가는 우리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도 휩싸여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실행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폭염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온 존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과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옳고 바르고 의롭고 성결하고 깨끗하며 신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